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도 땅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하나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저녁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셨나요? 영상에 여러분이 보신 걸로 알겠는데 우리 김상숙 권사님,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저도 부끄럽게 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김은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어제 그 권사님 때문에 도전도 받고 정말 참 여러 가지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살폈을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새벽에 좀 아무래도 기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녁에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벽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우리는 새벽 그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정말 어려움 중에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환경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더 사모하고 붙잡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응답하시고 당신의 길을 펴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된 새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 한결같이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병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울수록 고난이 중일수록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고난 중에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주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도록 그리하여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은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만나면 너무너무 든든하고 감사하죠. 지금 8번째, 9번째 이 다니엘 기도 쭉 진행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맙다.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고난은 사실 가정,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쭉 살피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또 경제적으로라든가 건강, 관계 모든 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후서에 들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편에 이어서 후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이 편지 속에는 편지를 쓰게 된 동기, 이유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이르렀다 이런 주장을 하거나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광신적 기대, 동요, 혼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정돈해 주려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느냐? 보통 이렇게 우리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울 사도가요.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믿음이 더욱 자란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 일행이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늘 관심이고 중보의 대상이죠.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란다고 하니까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많은 부분이 감사했겠지만 어느 교회든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간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아름다운 연합이 너무너무 보기 좋다. 이럴 때는요 다 기쁘잖아요. 남의 교회라서 이렇게 질투가 날까요? 아니죠.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박해를 받는 시절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너무 기쁘죠.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 교적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요. 그런 분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좋은 이제 기쁜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구보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부로 갔잖아요. 조지아주. 여기하고 3시간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휘둘리지 않고 천천히 영상으로 새벽기도에 참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떠나도 교회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모교회가 늘
바른 신앙,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은혜가 함께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풍성한 사랑을 나누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기뻐하며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제 4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나 잘하는 것은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운 때가 아닙니다. 박해가 있을 때요, 환난을 겪을 때 그때 믿음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정말 자라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박해나 손해나 조롱이나 소외를 당하게 될 때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는구나. 네, 나를 더 깊은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반드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가요. 이제 평안하고 게으르고 뭐 이럴 때가 문제지. 예, 뭐가 좀 여유가 있을 때가 문제지. 고통받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대부분은 견고해집니다. 물론 불평, 원망, 뭐 그냥 그런 사람 뭐 들어눕고 뭐 이런 사람이 있긴 해요. 자, 여하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잘 견디고 있음을 자랑하는데 거기서 그치질 않네요.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합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이구, 5절 볼까요? 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뭐를 받느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대적을 하니까. 누가?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가는 걸 사단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이 세상을 부추기고 믿는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이 그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겪게 만들지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예, 갈등, 유혹, 온갖 걸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무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어디 예수 믿겠냐?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아, 세상이 얼마나 편하고 즐거운데 적당히 하지 하다가 실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 염려,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될 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 하나님이 악한 자는 불의한 자는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이게 믿어져야, 이걸 붙들어야 이걸 두렵고 염려되는 거 이걸 이기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 거 아니냐?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하튼간에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기 위해서 쓴 글이 6절로 10절이에요.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을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 글을 썼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려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남에게 환난을 곤고를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를 겪게 하실 것이고, 환난과 곤고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보상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게 언제냐? 물론 삶 중에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와 용기를 얻고 역경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11절 12절이 마무리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로 본문을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우리 바울 사도의 기도 함께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읽으셨는데 여기 바울 사도의 기도 제목이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건 뭡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서 요동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오히려 애를 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저녁에 나타나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시리즈 이틀 연속이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배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튼간에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처럼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시는가? 이 고난이요 사실은요 성숙해지는, 뭐 우리가 늘 그 옛날에 그런 노래가 유행가가 하나 있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이게 우리 6070, 7080 시대에 아주 그 히트쳤던 그런 노래인데 그 누구죠? 휘날인가 뭐 어쩌고 하여튼 그 기억이 좀 나네요. 아주 그 사회인도 그걸 압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고통이 온다, 염려가 온다, 두려움이 온다.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기회가 왔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나의 믿음을 증거할 때가 왔다. 아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포용력과 뭐 어떤 깊이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가 왔다 이거죠.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이야말로 이 어려움이야말로 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구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택한 자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하세요. 의롭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또 성장합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 조롱, 소외, 이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당한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이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공안들이나 이제 막 저를 추적하는 사람, 그들 앞에 설 때예요.
아무리 제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바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두려워요. 막 가령 이런 거예요. 압록강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 지도자들하고 식사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 조그만 식당인데 선생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살살. 근데 그들이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서. 누구죠? 그랬더니 안전부 요원입니다. 그때 더 이상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전화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통신 수단이 없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납치가 되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딱 그들의 공안에 끌려가면은 지도새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가.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어느 장로님이 붙잡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평신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잡혀가지고 6일 동안 죽살게 맞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하나님 항복한 거예요. 항복. 다 포기했어. 그러고서 이제 죽기를 기다렸죠. 근데 그 6일째 마지막 날 밤에 울고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그 감옥 벽에 쫙 영상을 펼치는데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북한 남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더래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즉사게 맞아가지고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쓰러져 있는데 그것까지 보여주니 이 장로님이 방법이 없더래요. 나중에는 거기서 모든 게 포기가 되더랍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이 중국 공안이요 데리고 가서 피를 싹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면서 하는 말, 너 여기 들어와서 잡혔다가 나갔다는 소리 하기만 해봐라. 그때는 진짜 지두새도 못하게 죽는다. 그러면서 내보내더랍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상담이 아니죠.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중국 선교로 가기 전에, 형제 이래도 당신 갈 거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제가 그때 그 소식, 그 얘기를 딱 듣고요 3일 동안 제가 쭉 뻗었어요. 그렇게 훈련 받고 중국을 갔는데도 딱 앞에서 안전부 요원이 저를 딱 쳐다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를 따라 붙는데요, 기차를 타면 기차에 뒤따라오죠. 나중에 이게 정말로 이게 스트레스가요. 저 30대 중반에 저 체력이 워낙 좋았거든요. 안 밀립니다 제가. 근데 그냥 완전히 그때 그냥 이가 다 솟고 뽑히는 이유가 바로 그런데 이 스트레스, 긴장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줄 때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기도도 생각이 잘 안 나. 어떻게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골목으로 뛰어가서 그냥 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또 내려가지고 하여튼 그냥 우리 지도자 그 집 속에 그냥 싹 스며들었는데 24시간을 쭉 뻗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대신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물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 정신이 좀 차려져요.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러죠. 과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 아니 현지인들에게 제가 본이 안 되잖아요. 지도자라고 가르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 고난 좀 닥쳤다고 그냥 쭉 뻗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픔과 고통의 긴 시간을 통해서 심령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고 맙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돌아보면은 다시는 이런 경험을 언제 합니까? 참 은혜 중에 은혜죠.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자칫 뭐 선교 좀 했다고 자기 자랑 늘어놓을까봐 이게 조심스러워서 못 하겠어요. 여튼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이걸 자꾸 붙들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게 돼. 빨리 좀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로. 예. 오늘 바울 사도도 비슷한, 아니 저보다 더 저는 비교도 못할 그런 고난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했잖아요. 우리 피차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그때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잘 지키자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숙해 가자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역경에는 끝이 있어요. 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 관계적인 환경적인 이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하고 우리를 더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함으로 오래 참고 늘 기도하며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고난을 이기고 성숙해지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 상호 간의 건강한 관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중보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믿사오니 어려움을 뚫고 나갈 방향과 지혜와 힘과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온라인으로 지금 이 예배를 동참하고 계신 분이나 나중에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 순환당하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넉넉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 모든 위험 속에서 더욱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이 아침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 속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 속에, 재림의 약속 속에서 무엇보다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한결같이 은혜의 길, 승리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깊은 신앙의 기도를 이 아침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깊고 불쌍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더욱 친밀한 주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저 북한 땅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